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주제는 정말 흥미롭고 심오한 고대 텍스트, 바로 시편 8편입니다. 이 문헌은 우리 인류라는 존재, 그리고 이 거대한 우주 속에서 우리가 과연 어떤 위치에 있는지에 대한 아주 놀라운 역설을 다루고 있거든요. 종교적인 배경을 다 떠나서 우리가 스스로의 가치를 어떻게 매겨야 할지에 대해 꽤 날카로운 인사이트를 줍니다. 자, 거두절미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시죠. 다들 빛 공해 없는 캄캄한 시골이나 캠핑장 가서 밤하늘에 쏟아질 듯한 별들에 올려다 본 적 있으시죠? 그때 어떤 기분이 드셨나요? 와, 이 넓은 우주에서 나는 진짜 먼지 한 톨이구나. 이런 압도감 다들 한 번쯤 느껴보셨을 겁니다. 재밌는 건 수천 년 전 별이 빛나는 광야에 서 있던 고대 이스라엘의 다윗 왕도 정확히 똑같은 감정을 느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포인트가 하나 나옵니다. 똑같이 엄청난 우주의 광활함을 마주했는데 사람마다 반응이 완전 극과 극이라는 거죠. 1961년에 인류 최초로 우주에 나갔던 유리 가가린은 그 공간을 보고 가서 보니까 하나님은 없던데? 라고 했어요. 하지만 같은 해에 우주를 비행한 존 글렌의 감상은 달랐습니다. 온 우주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고 했거든요. 똑같은 캄캄한 공간, 똑같은 별을 봤지만 본인이 장착한 세계관이라는 렌즈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현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우주가 대체 얼마나 거대한지 감을 좀 잡아볼까요? 2천억! 이 어마어마한 숫자가 우주 전체에 있는 별의 개수냐고요? 에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은하계 하나에만 있는 별의 개수예요. 게다가 현대 과학이 밝혀낸 바에 따르면 이런 은하계가 우주에 수천억 개나 더 있다고 하죠. 이 정도 거시적인 스케일이 되면 솔직히 우리 뇌로는 상상조차 안 됩니다. 그럼 이제 줌을 쫙 당겨서 다시 우리한테로 시선을 돌려볼게요. 80억. 저 압도적인 우주 속에서 진짜 보이지도 않는 먼지 같은 행성, 지구라는 곳에 무려 80억 명이 아등바등 모여 살고 있습니다. 우주 전체의 앵글로 수직으로 쭉 내려다본다고 상상해보세요. 그중 하나인 나라는 개인은 진짜 먼지 중에서도 초미세먼지 수준 아닐까요? 바로 여기서 오늘 해설할 문헌의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 훅 들어옵니다. 시편 8편 4절을 보면 사람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이렇게 묻거든요.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이 끝도 없이 거대한 우주를 만든 창조주가 있다면 대체 왜 우리 같은 미세먼지들한테 관심을 쏟고 챙기냐는 거죠. 이게 바로 이 고대 텍스트가 던지는 가장 강력하고 매력적인 미스테리입니다. 언어적인 뿌리를 좀 파고들면 이게 훨씬 더 생생하게 와닿습니다. 원문 히브리어에서 인간을 뜻하는 첫 번째 단어가 에노시거든요. 이 단어 뜻이 진짜 뼈를 때리는데요. 들판에 핀 풀처럼 바람 한번 훅 불면 픽 하고 시들어버리는 아주 연약하고 쉽게 부서지는 존재라는 걸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단어입니다. 이런 우리의 연약함은 다음 단어에서 아주 쐐기를 박습니다. 벤 아담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이거 직역하면 흙의 자식이라는 뜻이거든요. 결국 우리 인간은 흙에서 출발해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유통기한 있는 생명체다. 고대 문헌이 우리의 현실을 아주 차갑고도 정확하게 짚어내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문헌이 던지는 진짜 미친 반전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근본적으로 흙먼지에 불과한 건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조주가 이 먼지들한테 우주를 다스리는 왕과 같은 존엄성을 딱 부여했다는 거예요. 바람 불면 날아가는 연약한 인간의 머리 위에 세상에 창조주가 직접 영화와 존귀의 관을 씌워줬다는 엄청난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 일상생활에서 대체 무슨 실질적인 의미가 있을까요? 생각해보세요. 내 가치가 내 스펙이나 연봉이 아니라 창조주에 의해 원래부터 부여된 거라면? 내가 나이가 들든 사업에 실패하든 내 존재 가치는 1도 깎이지 않습니다. 세상이 만들어낸 학벌, 인종, 사회적 지위 같은 얄팍한 잣대들은 우리를 평가할 힘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거죠. 그 누구도, 심지어 나 자신조차도 나를 함부로 쓸모없다고 깎아내릴 수 없게 만드는 완벽한 방어막인 셈입니다. 근데 여기서 신학적인 이야기는 잠시 접어두고 우리의 진짜 현실을 한번 들여다보죠. 아주 예리한 질문이 하나 떠오르지 않나요? 우리가 그렇게 왕족급으로 엄청난 가치를 지닌 존재라면 도대체 왜 우리는 맨날 이렇게 공허하고 외롭고 불안할까요? 왜 수많은 현대인들이 속이 텅 빈 것 같은 고통을 느끼며 살아가는 걸까요? 이 텍스트는 그 원인을 인간의 단절에서 찾습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를 단순하게 나쁜 짓 하는 걸로 보는 게 아니라
생명의 근원과의 끔찍한 단절로 설명해요. 원래 인간은 창조주의 생명력으로 꽉 채워져야 제대로 작동하게 설계가 됐는데 몰라, 내 인생의 왕은 나야! 하면서 창조주를 뻥 차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그 치명적인 끊어짐이 우리 영혼에 절대 채워지지 않는 거대한 구멍을 뚫어버렸다는 분석입니다. 그 뻥 뚫린 구멍을 안고 사는 우리 현대인들은 어쩔 수 없이 이 공허함의 쳇바퀴를 타게 됩니다. 내면의 그 무한한 빈자리를 어떻게든 채워보려고 통장 잔고, 평수 넓은 아파트, 남들의 부러운 시선 같은 지극히 유한한 것들을 미친 듯이 긁어모으죠. 하지만 흙으로 돌아갈 것들로 영혼을 채울 수 있을까요? 당연히 안 되죠. 잠시 배부른 것 같다가도 금세 또 허기져서 계속 달리기만 하는 완전 소모적인 상태에 빠지는 겁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매일 피곤하고 지치는지 딱 비교해 볼까요? 지금 세상이 들이미는 미의 기준, 성공의 잣대, 이거 완전 롤러코스터잖아요. 끊임없이 변동합니다. 기준 자체가 요동치니까 거기에 맞추려는 우리도 맨날 멀미가 나는 거죠. 반면에 이 고대 문헌이 제시하는 가치는 상황이나 남들의 평가, 심지어 내 기분에 따라서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그야말로 바위 같은 안정감을 줍니다. 자, 이제 이 문헌이 말하는 우주 스케일의 구출 작전으로 넘어가 볼게요. 로마서의 이 구절은 진짜 파격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내 맘대로 살 거야 하면서 창조주한테 완전히 등을 돌리고 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자격을 갖추거나 눈물을 흘리며 반성하기도 전인 그야말로 바닥을 치고 있는 상태일 때 창조주가 먼저 인류에게 다가와 손을 내밀었다는 거예요. 이 개념을 기가 막히게 잘 보여주는 스토리가 바로 탕자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고대 중동 사회에서 나이 지긋하고 권위 있는 족장이 치렁치렁한 옷을 움켜쥐고 동네를 냅다 뛴다? 이거 진짜 동네 창피하고 수치스러운 짓이거든요. 근데 이 아버지는 알거지가 돼서 냄새 풀풀 풍기며 돌아오는 아들을 안아주려고 자기 체면, 권위, 사람들의 시선 싹 다 내던져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우주 창조주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계산 따위는 없는 맹목적인 사랑의 방식이라는 거죠. 아까 시편 8편 원문에서 주께서 우리를 돌보시나이까 했던 거 기억나시죠? 여기서 돌보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파카드의 짐자 뜻을 알면 소름이 돋습니다. 이게 그냥 저 멀리 팔짱 끼고 쯧쯧 불쌍하네 하고 지켜보거나 구호물품 하나 던져주는 게 아니에요. 창조주 본인이 친히 우리가 있는 그 텅 비고 냄새나는 가장 어두운 바닥까지 직접 뚫고 들어와서 찾아오신다는 뜻을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해설에서 이야기하는 가장 뼈대 있는 논리는 바로 이겁니다. 자,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 어떤 물건에 부정할 수 없는 진짜 가치가 어떻게 정해지나요? 누군가가 그걸 얻기 위해 기꺼이 지불한 대가가 곧 그 물건의 가치입니다. 길바닥에 구르는 먼지 묻은 돌멩이라도 누군가가 10억을 주고 사면 그건 10억 원짜리가 되는 거잖아요. 정말 명쾌하고 반박 불가한 논리죠. 그럼 이게 신학적으로 어떤 결론이 날까요? 창조주가 스스로 단절을 택하고 엉망이 된 우리라는 존재의 가치를 되찾으려고 치른 영수증. 거기에 적힌 금액이 뭐냐? 바로 자기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준 궁극의 대가라는 겁니다. 이 논리대로라면 여러분 한 사람의 가치는 우주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바로 그 엄청난 희생의 무게만큼이나 무한하게 비싸고 존귀하게 확정되었다는 뜻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뼈 때리는 질문 하나 던지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주를 지은 창조주가 여러분 한 사람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엄청난 대가를 이미 지불했다는 게 이 고대 문헌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오늘 끊임없이 우리를 후려치고 흔들어대는 세상의 얄팍한 잣대로 스스로를 평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우주 창조주의 그 흔들림 없는 시선으로 내 가치를 바라보시겠습니까? 이 묵직한 질문 하나 마음에 담아가시길 바라면서 오늘 해설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